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권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자신을 사랑하며 인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차곡차곡 그 사랑의 열매가 쌓여져서 늘 기도하는 삶으로,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하며, 또한 여러분의 그 사랑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세 가지의 달력이 있다고 그래요. 한 가지의 달력은 보통 달력입니다. 이 달력은 우리가 그냥 희노애락을 누리며 매일처럼 그냥 하루하루 지나는 달력이겠죠. 또 하나의 달력은 마귀의 달력입니다. 이 마귀의 달력에는 늘 이런 것이 있다 그래요. 내일 하지, 내일 하지,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되지, 또 내일이 있는데 계속해서 내일만 이야기하고 결국은 그 일에 대해서 포기하고 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달력은 하나님의 달력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늘 오늘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가 아닙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은 바로 나에게 오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달력 속에서 오늘 예배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세상의 권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이었고요, 헬라 철학에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었고요, 또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종교를 주신 것은 그 세상에 너무 눌린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하여 그런 권세들을 세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만큼 세상이 불법하고 불의한 시대가 또 있었는가 생각될 만큼 로마국은 이 약소국들을 침략하고 약탈했으며, 헬라의 철학자들은 다신론자, 우상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우상화하고 그 종교를 빙자하여 자기 배를 불리는 위선자의 삶을 당시의 지도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시대는 소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사람들에게 불만이 참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약한 자들, 가지지 않는 자들, 병든 자들, 귀신에 들린 자, 고통받는 자들을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라는 것이 그들의 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었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귀먹은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옥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고, 기대와 희망이 그분이 오시면은 저 보기 싫은 권력자들이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 저 배부른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데 사람의 기대가 무르익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에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뭔가 다른 사람들과 독특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1절 28절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권위,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였냐? 힘이 있는 권세였습니다. 힘이라는 거는요,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으로 행하는 그런 힘도 있겠지만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디든 예수님께서 가는 곳에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그쪽으로 몰리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김없이 예수님은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권세 있는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 사람을 이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강론하고 들려줄 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힘이 있는 권세의 말씀은 우리의 지성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온갖 권세의 지성을 깨우는 데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늘 지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뭔가 알고 싶어하고 뭔가 배우고 싶어하고 늘 하나라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고는 싶지만 책을 읽기 싫으면은 결국 지성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그 지성이 깨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기독교는 참다운 지식의 종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성경책을 한 번도 완독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경을 보면서도 끝까지 완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연초에 내가 성경을 한 권 읽어야지 그러면서도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5,000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핍박받고 이 말씀을 지키며 우리 지금 이 후대에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한자 한자 새기면서 그 말씀들을 읽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을 깨우고 진리를 알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수박이 맛있어도 겉에 있는 이 겉에만 우리가 먹어서는 바라봐서는 수박이 단지 모르잖아요. 쪼개어서 그 속에 있는 수박의 내용을 먹어야지만이 야, 수박이 참 달구나, 맛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지만이 지성을 깨우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권세가 힘이 있느냐?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의 깨우침을 받는 것은 꼭 예수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게 많습니다. 세상의 삶을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 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지성을 깨우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영원한 생명인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영생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람을 끌어들이며 지성을 깨우치며 또한 영생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늘 예수님의 권세에 순복하며 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치료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권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영을 떠나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권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요, 힘들고 우리의 심령이 괴로울 때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아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때마침 시몬의 이 어머니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습니다. 그 열병에 누워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귀신을 떠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할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병인 질병을 떠나게 하며 열병을 떠나게 하며 모든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열병을 치료해 주신 여자는 예수님이 일으키시자 누웠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리켜서 치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을 떠나게 하는 그 역사가 이 1장 후반절 41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42절에 보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나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도 육체의 질병도 불치의 병도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네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의 병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육체의 병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권위로 오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병든 몸이 치료받고 우리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온몸을 만져주셔서 예수님의 권위가 치료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냐? 복음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깨끗하게 하시자 사람들은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금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또한 정치인들의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실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권위 있는 새 교훈의 역사,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열병들을 떠나가게 하고 나병을 치료하며 많은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복음의 권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머리를 때리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권위는 가슴을 저리게 하는 감동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다 사랑받고 싶어. 인간은요 다 위로받고 싶어. 사람은요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 실패하고 싶으시면 누가 있겠어요?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괴로워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행복하고 싶고, 내가 기뻐하고 싶고, 내가 건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것을 찾으셨습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만족할 만한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권위 안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의 병이 치료되며 마음의 질병들이 떠나가며 사랑이 생기며 행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권위, 복음의 능력에 여러분 복종하시고 순종하신다면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 있는 권위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고 크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길을 죽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이 다일 것 같죠? 아닙니다. 엊그저께 얼마나 큰 충격의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일본의 지도자가 총격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당의 정치인의 수장이었던 한 사람이 또한 그 권력을 내려놓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권력이 최고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최고인 것 같습니까? 가끔 TV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성공했다가 가장 빨리 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스포츠카를 50대 갖고 있고요, 집을 50채 갖고 있고요, 호화 저택에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살아가는 호의호식을 누리는 사람이지만 결국 한 번의 사고로 인해서 또 병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갖지 못하고 죽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찾는 만족은 내 마음에 흡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은 사랑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8절 마지막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의 이 행복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권위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 이름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은 감동에 목말라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랑을 따라가는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만족한 것을 찾으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에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우리가 복음의 권세 앞에 나아가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모든 일들을 함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바꿔 놓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이 예수님의 권위가 오늘 나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 위에 위로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권위가 이런 거예요. 예수의 권위. 예수. 왜 기독교에서는 예수만 그렇게 외치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예수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의 권위가 함께하는 자에게 우리의 심령의 만족함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권세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 강남 장로교회도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권세 있는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충만한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